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지난주 같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하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쉬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의 앞에 수식어가 무릇 어떤 것보다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의역한다고 한다면 최우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꼭 이것이 앞서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이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든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내 마음에 둬야 될 것들이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되고 우선순위가 갈려지게 되면 혼란이 오고 안개 낀 사람 같이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기준이시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시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준을 잊어버리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싱숭생숭 이런 마음들이 오게 되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리고 힘든 것에 시작이 바로 오락가락, 싱숭생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준이 확실하면 이기게 돼요. 혼란을 이기게 돼요. 갈등을 분별하게 돼요.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설정이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황비경 집사님 동쪽이 어디예요? 네? 해 뜨는 곳. 네. 네. 해 뜨는 곳 맞아요. 어디서 떠요? 그러면 해는? 동쪽이 이쪽이면 오른쪽. 오른쪽이. 저런 분은 헷갈리진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도구가 나침판이잖아요. 그 나침판을 볼 줄 알아야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방향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나 배, 이 항공기나 이 선박 같은 데는 방향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이로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동을 따지든지 북을 따지든지 항상 흔들리는 속에도 그걸 잡아주는 기계가 자이로예요. 이거를 방향을 잡아서 목적지를 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먼저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방향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 헷갈린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 뭔 일 속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정신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최상한 분 한 분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이분 제가 1911년도에 만난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분 몇 분 중에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때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허구 댕기는 것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못 다니시는데 허구 다니기가 항상 저래요. 뭘 입었어요? 군복을 입으셨고 베레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건빵 주머니 같은 여기에 지혜, 충성, 저기에는 진실. 이거를 다 입고 다녀요. 이분이 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요거는 이분 요 지혜라고 하는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이게 뭐냐? 이걸 펴들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인데 이게 16살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저 빨간 거를 좀 확대를 시켜주세요. 빨간 거 좀 되나요? 안 돼요. 저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저거를 16, 7살 때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그림대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난 날, 네, 나한테 영향을 미친 그분 만나는 중에 이분도 만났는데 그때 이분이 가지고 와서 자랑하던 것이 뭐냐면 요 빨간 자동차예요. 빨간 자동차에 그게 스포츠카인데 이게 자동으로 이 문이 열렸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자동차더라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올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줬냐면은 장미란 아세요? 네, 역도 선수. 그 장미란 선수가 이분 제자예요. 오인인 거죠. 그 금메달 따고서 이 목사님한테 이걸 선물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하고 이분이 계신 곳이 저기 원주의 남원주 쪽으로 내리시면 그쪽에 예수사관학교라고 하는 4만 평짜리 그 테마파크를 믿음의 자리라고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거기에 오게 만드는 그런 기이한 역할을 하더라. 이분이 그렇게 하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군복에다 날마다 베레모 쓰고 날마다 이거 여기다가 그거 넣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디 가면은 그 가죽 가방에다가 두 개를 들고 댕겨요. 두 개를 들고 댕기는 그 속에 뭐가 되냐면 자기가 매일 아침 새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 사모님하고도 2번을 갔었어요. 이분이 야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16살 때 이름이 변충구인데 16살 때 예배당을 가게 됐는데 예배당 가게 된 이유가 거기서 공부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서울서 올라오신 장로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 광급. 거기 글씨 놓달라고 하는 데 있죠. 광급. 저 광급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광급이라 하는 말을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미치면 미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미치면 미친다. 광자도 미칠 광자, 급자도 미칠 급자인데 미치면 미친다. 왜 그 말을 하느냐? 미쳐야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미쳐야 되냐면 내가 미치려면은 연필을 쓰지 않아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연필을 안 써서. 연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글씨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써라. 기록해라. 이러면 네가 광급 승리한다. 이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을 아주 달게 먹고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그러냐. 그때 그런 거를 쓰는 거, 썼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인생을 이제는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이게 해야 될 길들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을 정리한 사람은 그 사람은 꼭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꼭 그 사람이 훌륭한 권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난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걸 한번 보십시오. 내 목표가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지난주에도 읽었던 잠언서 4장 23, 27절의 그 말씀에는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긁기만 하면 이게 현아가듯이에요. 한눈팔아요. 아닌 거 가만 놔두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뭡니까? 기준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는 안 움직여. 절대 안 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생 지도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지도를 만들 때 너는 그 길로 가게 된다. 그게 광급이에요. 여러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될 일이 있습니까? 미칠 일이 있는데 엉뚱한 데 미쳐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이것을 9개로 정리해서 네가 인생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9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인생 지도입니다. 무슨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인생 지도를 만들어서 간직한 것, 심은 것, 내가 그거를 지켜나갈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인생 지도다라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신앙은 뭐냐?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다.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인생의 목적을 잡아주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리해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너도 그거 목적 보고 사는 거고 나도 그런 거 목적,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오라고 꼭 교회만 와야 되냐? 구원받아야 된대. 구원이 뭔데?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거는 정말 조금 알아보면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네, 신앙생활은요. 목적과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과 소원이 바뀌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으시면서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이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는데 최고의 위기,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높은 자리 잡고 싶고 다 재미있게 살고 싶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왼수바가지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통통하게 해두고 재지를 잘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님들의 공통 분모 같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이에요. 그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지금은 사도신경만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죠? 까먹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은 오늘 나의 기도는 방향을 잊어버릴 거예요. 무슨 방향? 인사도 안 하고 내놔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난 죽겠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가지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흙바닥에 이루어지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게 샤나토바다. 아멘. 샤나토바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샤나토바 2026년에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소원이 되고 심겨진 것이 돼서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 속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소원이 너 안에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44절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은 그 끄트머리가 뭐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구하는 것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믿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가르쳐줘서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거다. 여러분, 하루의 승리는 신분과 말씀 지키는 거다. 그러나 인생의 승리는 사명완수다. 나한테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살림 안 하고 날마다 같이 돈 버는 것만 빠꾸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놈이에요? 난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모든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은 사람들이 화환을 수백 개 갖다 놔서 그게 잘 죽은 것 같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승리한 법, 그 원칙, 그 원리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하셔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정의를 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이게 있어야 돼. 일단 높이 올라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거 얻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얻으시고 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있어요. 뭡니까? 번성.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퍼져나가야 되는 번성. 그 다음에 생육.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돼. 남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 우리가 교회가 자꾸 번성하고 많아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많아지면 좋겠다. 그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충만하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제주도 가고 제주도 있고 LA 가면 LA 있고 호주 가면 호주가 있고 우리 집사님 잘 지내죠? 내가 이번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내가 다 준비해. 이게 마당발이야. 다 있어요. 정복한다.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스린다. 내 밑에 훔쳐놓는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오욕이에요. 세상에서의 욕망이다. 근데 이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믿는 사람들에게 준 오복이에요. 근데 이 오복이 왜 오욕이 되느냐? 이 오욕이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쏙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원을 삼는 그거는 빠지고 난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 욕망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직권은 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잊어버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난 가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조속간에 흔들리면서 흔들 때마다 조건에 따라서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것은 뭡니까? 그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마디 콧바들이 꽉 고개 숙이는 그거는 속는 것 아니에요. 악마는요, 바다를 잇는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얘기는 세상 얘기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교양 있고 그럴듯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민수야. 얼마나 잡듯이 잡는지 세상은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그 작가분이 미국 작가가 그 책을 써가지고 그래 맞아 세상은 그래.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마귀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명품을 입어. 명품을 입는다. 그 명품은 뭡니까? 교양,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원사 폼 좀 잡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있니? 영품을 입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프라다를 입는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막 붕 떼어가지고 아주 하찮게 보여요. 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해도 그게 정말 한심한 생각같이 보여진다. 자기는 현실에서 이제 조금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막 이제는 내 전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는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제 속에서 프라다를 입으라고 날마다 와서 얘기해요. 여러 벌 가지고 와서 이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저런 좋은 옷들 다 가져와가지고 네가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거 목표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야. 이런 얘기들을 날마다 와서 합니다. 아침에도 와서 오고 또 저녁에 들어가면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함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 인생 지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겠다.
그 변충구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광급, 난 여기서 미쳐서 살겠다. 그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분이 약사예요. 약사보다가 믿음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게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저 원주와 거기 보면 예수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4만 평에다가 당신이 깨달은 그런 것들을 1000개가 넘어요. 두루마리 만들어서 이게 지혜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제자들이 거기 모이게 되는데 그 것들을 전부 다 뭐를 만들었느냐면 거기 가면 테마파크를 만들어놨어요. 4만 평이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조각으로 만든 것,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한 한 2,000점 되는 그런 것들을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전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늦어가지고 요번에 갔더니 이게 관리가 안 돼. 미친놈이 있어야 되는데 미친놈이 안 나오는 그렇게 됐더라고.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뭐에 미쳤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내 인생 기도는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오면 자꾸 그런 쪽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좀 삐딱하게 갔구나. 내가 좀 이렇게 치우쳤구나. 이때는 내가 정말 좀 모자랐지.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았구나. 이게 여기서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든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몽땅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늘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닫혀버리면은요 전부 다 불만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나한테는 왜 이거 지게 주셨나요? 왜 나한테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것을 알고 지도를 만든다는 것.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믿음입니다. 네. 뭐를 믿어요? 믿음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만국 공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기뻐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첫째, 내가 잘하는 달란트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26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보세요. 내가 이 은사가 있나? 그 도표 없어요? 네. 성경의 은사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 선민, 가르침, 예로, 구제, 다스림, 공열 7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은사가 9가지로 얘기되는데 포개지는 것들은 빼고 거기에 보면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9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36절 말씀에는 또 다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놨어요. 이거를 다 더하면은
26가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 나오지 않은 은사가 있는데 저 제일 밑에 줄에 무슨 은사? 기술적 재능이에요. 나는 이것만 잡으면 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두들기고 박치고 망치로 때리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머리 탁 떠가지고 이게 뭐 기계만 만지면 저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은사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한두 가지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나한테는 자꾸 사람만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지는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거 그냥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외국인들 보면은 말을 걸고 싶고 저 사람한테 가서 믿으라고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쳤지 그게 또 광급이지. 저 사람은 뭐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건데 자꾸 그거를 나는 주저앉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뭐예요? 목적이다. 막 내 안에 말씀만 들으면 이게 자르르르 돌아가지고 정리가 돼요. 저는 말씀 읽으면 도표가 나와요. 도표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말재주는 없는데 그건 정리가 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어디 가면 입이 다삭다삭해. 왜 그래요? 그게 광급이야. 그게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건 뭡니까? 너를 통해서 그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너를 지으신 목적을 따르라라는 말.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믿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너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무엇을 원하시려고 하시지?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은사예요. 이런 것들로 소재되지 않으니까는 점점 굳어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올해의 목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리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탄자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자니아의 형남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기도회에서 부부가 기도하다가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두 부부가 자기 재산 팔고
애들도 있는데 해가지고 어린 애들 데리고 무작정 떠났대요. 참 그런 사람 보기도 희한해. 예, 미친 거지. 광급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이 탄자니아는. 탄자니아인데 누가 오라고 그랬어? 가라고 그랬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데 뭘 자꾸 기준을 잡아서 그 길을 가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차를 빌려가지고 한 데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마사이족 이런 사람들 속에 그냥 그 원주민들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서보니까 어느 나무 밑에 자기네들이 자고 있더래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검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말이 통하나 뭐가 통하나.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살게 되는데 지금도 오늘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의 이 탄자니아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광급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맨 처음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어찌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오욕인데 누구든지 있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사업을 하든 가르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의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김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국대 떡볶이라고. 국대 떡볶이. 국가대표 떡볶이라는 게 웃깁니다. 요만한데 김떡순이 사장님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은퇴했지만. 그분이 이 부부가 이거를 시작할 때 얼마나 진짜 게딱지만한 전방에서 떡볶이 끓여가지고 그거 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 미랄이 되잖아요. 이 땅에 미랄이 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국대 떡볶이다 그러면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알던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막 간증을 다니면서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미랄이 돼야 된다. 내가 미랄이 됐듯이 여러분 미랄이 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듯이 네가 목표하는 그 성공, 그 야망을 그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목표로 삼아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담으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 마음을 지워버리고 그런 거 보다가 낙심해가지고 안 되니까 낙심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상해 군인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면서
해보십시다. 그리고 전부 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돈 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꾸 내 입이 달싹달싹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열중을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열중하겠다. 그게 내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심에 대하여 오늘 점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누어드린 여러분이 기록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멈추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 속에서 듣게 되실 거예요. 안 들리는 이유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리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려요? 딴 생각나게. 어떻게 가려요? 저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주님과 교통하는 그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는 헐만한데 톡 튀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런 지켜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2026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그 살과 피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